되었습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얘기하는구나. 뭐 다 아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매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는 사람과 같아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힘도 없고 영적인 숨이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그 영상을 참 주의 깊게 봤어요. 또 의사들 중에 흉부외과 의사가 연봉이 제일 많답니다. 1년에 최소한 연봉이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촉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의 손에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런 그 전문의가 얘기하는데, 심할 때는요 3일 동안 꼬박 계속 수술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하고 안 되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해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많이 후회됩니까? 그러니까 후회는 안 된다 그래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죽을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그 뿌듯함, 그 인간다움, 그 가치로움 때문에 즐겁게 그것을 하고 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술할 때 보면은 의사들이 손을 씻죠. 손을 막 그렇게 안 씻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누칠 할 뿐만 아니라 왁스칠 하면서 그리고 솔 있잖아요. 바닥바닥 솔 가지고 손톱 사이를 이렇게 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이 깨끗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손에 수천만 마리의 박테리아와 세균, 온갖 세균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붙어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눈에 보인다면 못 살아요. 수천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손에 붙어 있는데, 이 피부에 붙어 있을 때는 해가 없는데 만약에 피부를 뚫고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행병이 돌 때는 어쩌든지 손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손을 그냥 물에만 씻어서는 이게 박테리아가 없어지지 않고, 비누칠해서 한 3분 정도 뽀득 씻으면 한 80%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한 10분 동안 이렇게 손을 씻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니? 손을 씻을 때 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가 가장 긴장되고, 그때가 가장 두렵고, 그때가 가장 심장이 뛰고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흉부외과 수술 받으러 온 사람들은 동맥이 지금 파열돼서 오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 가장 긴장이 되는데, 그때 뭘 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저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여튼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간절함이 그 10분 동안 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열정으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실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법칙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냥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마음 먹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며 기도하면 됩니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말을 하든 묵상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냥 하면 됩니다. 마음 먹고. 물론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대화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트기가 어렵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기도 안 해요. 못 해요.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해요. 해야 되는데 못 해요. 왜냐하면 대화가 지금 안 터졌어요. 가족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이 대화를 말을 하면 서로가 꺼내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해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짧게라도 딱 앉아서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꼭 그렇게 할 여력이 안 생기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앞에 앉아서도 잠깐 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길게 하고 싶지 않으면 간단하게 하나님 이름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도, 일을 하다가도 잠깐 휴식 시간에 기지개 켜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요. 전철을 탈 때도 할 수 있고요. 길을 걸어갈 때도 할 수 있고요. 음식을 할 때도 할 수 있고요.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사랑을 고백하든지 감사합니다 하든지, 뭐 수식어가 길든 짧든 뭐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거나 입으로 말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어렵게 자꾸 생각하면 무릎 꿇고 1시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잡아죠. 못해요. 목사나 뭐 그렇게 하지 그렇게 못합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못해요. 전철 타고 갈 때 하나님 생각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의사가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갈 때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신을 믿거든요. 신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그 수술 들어갈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뭐 어디서든지 눈을 뜨고 하든지 눈을 감고 하든지 걸어가든지 뭐 음식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목이 항상 기도하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런 태도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 생각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귓등으로 듣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 허투른 것이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두 가지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이웃집에 아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밤에 와서 음식을 간청할 때 친구로서는 들어줄 마음이 없지만은,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들어줄 마음이 없지만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자꾸 하면, 그 간청함에 못 이겨서 에이 귀찮아서 안 되겠다, 뭐 음식을 내줘야지, 이렇게 하고라도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기도에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이 필요해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겉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진지하게 대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이. 진실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식이 달라 하면 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이죠. 어린 자식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미워가지고 돌을 준다거나, 또 생선을 달려고 하는데 뱀을 준다거나 그럴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 몰라서 좋지 않는 것을 구해도 부모는 좋은 것을 바꾸어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 돼 보니까 알겠어요. 부모 안 돼 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부모가 돼 보면 부모의 그 마음속은 그런 겁니다. 부모의 마음속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해 주신다,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구하면 반드시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반드시 받으리라.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거짓말 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주님은 진실한 말씀만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 있게 힘 있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요구라면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해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이건 정말 내가 받아야 될 거다 하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다니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에 국한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제사장이 또 기도해 주는 것이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직접 기도하고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여다보려고 하면 죽어버립니다. 지성소 안에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상종이 불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몸이 찢어지실 때, 몸이 찢어짐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 백성에게 자기를 오픈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기도할 수 있다. 다 받아준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와서 기도하면 언제든지 내가 만나줄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았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도 하시고요. 마음의 안정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의 기쁨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평안한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이제는 신이시여 그렇게 부르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부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방탕한 근성이 있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탐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로운 것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좋은데 이게 한 달 후에는 굉장히 해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저 비트코인 때문에 좀 화나는 사람들이 있죠.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전에 절대로 못 사게 해가지고 요즘 화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비트코인 한 1,000만 원 할 때 샀으면 지금 1억이라는데 10개만 사놨으면 10억 부자가 됐는데, 그죠? 그러나 그런 것 절대로 탐내거나 또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야바위꾼들, 옛날 말로 야바위꾼들이고, 그거는 참 도박입니다. 도박.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돈 안 벌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좀 더 후에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기가 한 살 먹은 아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칼을 보고 야 저거 정말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빠한테 막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달라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안 사주죠. 왜냐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더 들어서 그 칼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사이에 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진지하게 어떤 것을 구했다면 언젠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내가 구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응답이 안 됐다 이렇게 화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까? 성령께서,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인간의 욕심으로 막 구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 안 계시면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성령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때로 게으름 피우면서 기도도 안 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엎드려서 하나님 아무개 이 사람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이걸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아무개 제가 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잘못했지만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합니다. 동등. 지위가 동등하고 높이가 동등하고 본질이 동등해요.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고 내 안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옆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두 분이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사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될 일이 없어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가요, 그 허투루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기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대화하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하는 거.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네 나라를 지켜주고 네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것이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매일 중보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때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좀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했을 때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죽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하나님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더 포커스를 맞추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때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더 나은 겁니다. 바로 누굽니까? 요셉 얘기 알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죄 없이 갇혀서 있을 때 신하의 꿈을 해석했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하고 당신이 살아서 전직을 회복하면 억울하게 내가 갇힌 나를 잊지 말고 꼭 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신신당부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복권이 되었거든요. 신하로 다시 복권이 되었지만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지 무시해버렸는지, 감옥에 있는 그 종놈 그 얘기 그 지나간 소리지,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게 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미치겠어요. 이 꿈이 자꾸 생각나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하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한번 해석해봐라 해도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요셉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복권된 신하가 제가 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이 나를 위해서 꿈 해석을 했는데 그 꿈대로 되어서 제가 복권이 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빨리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 있던 이제 30살이 됐죠. 17세부터 30세까지 온갖 고통을 당했던 요셉인데 수염을 깎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꿈 얘기를 듣고 꿈에 대한 명쾌한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냥 반해버렸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딱 마음에 들고 그 꿈이 확실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전부 다 감복하면서 이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세워서 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흉년과 풍년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왕과 신하들이 동의하에 총리로 세웠잖아요. 바로 2년 전에 바로 그것을 요셉을 복권시켰다면 뭐 노예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지금 2년 후에, 오랜 세월 후에 복권이 되다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30세밖에 안 됐는데 그 거대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안심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알잖아요.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죠.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어릴 때 망난이었어요. 정말 망난이었어요. 17살 때 불륜을 저질러서 아기도 낳고요. 뭐 이단으로 돌아다니면서 17세부터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고 그 어머니도 지쳐버렸어요. 믿음 좋은 어머니도. 그러나 그 목회자의 말을 듣고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1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참 제대로 길이 안 풀리고 자식들이 어렵고 자식들이 고통당하면요, 또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해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계속 뭐 어떻게 힘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오랜 시간 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찰나적이지만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방법이 나와 다소 다를 뿐 응답이 반드시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거창하게 정식으로 예절을 갖춰서 안 하더라도 걸어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잠깐 휴식 시간에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 이런 식으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보통 기도해서 내 어떤 뜻을 관철시키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꿈이 아닙니까?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내 뜻인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신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몸이 건강한 것이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아프게 해서 평생 살아라고 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옳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안 하면 꿈을도 없어요.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이, 내 고집이,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내 꿈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진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약한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간질병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다가 거품 흘리면서 자빠져 버리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시험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한테 큰 이런 장애물을 안 두면 너는 교만해서 바로 자빠진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뭔가 잘 되고 능력이 있으면요 반드시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건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교만을 꺾을 만한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그걸 꺾을 만한 것이 내 속에 있을 때 살아남는 거지. 모든 것이 잘 되면요 어쩔 수 없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건 뭐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오늘날 또 영적인 거장들이요 남모르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요 세미나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요 설교하러 갈 때, 외국에 설교하러 갈 때는 기저귀를 차고 설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소비자가 사니까 그 가서 1시간 정도 설교하면 오줌을 줄줄 산다는 겁니다. 기저귀를 차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는 겁니까? 감생하게 보세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구두에 오줌이 철렁철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거장들이 그냥 거장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도록 뭔가 하나를 장애를 줘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부르며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평생 죽는 그날까지 좋든지 나쁘든지 기도하면서 살아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